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3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 신약 신명기 3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7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야훼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31장을 보시면서 노래를 가르쳐라 하는 말이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노래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떤 증거일까요? 그 다음에 보면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배부르고 살찌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오히려 그곳에 그들을 머무르게 했었던, 그곳에 정착하게 시켜줬던, 거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들을 무시할 것이다. 그리고 어기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많은 재앙과 또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오면 이 노래가 증인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재앙과 환난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언약을 버린 탓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모세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43절까지의 내용, 그것을 학자들은 모세의 노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주일 설교만 듣는 분들에게는 이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 타이틀이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이 모세의 노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후에
뭐 노래라고 해서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흥얼거리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였다기보다는 예배 때, 제사 때 어떤 곡조를 붙여서 낭독하는 낭독의 형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계속 사용되었을 노래인데요. 일단 이 모세의 노래는 신명기의 주요 주제들을 굉장히 대체적으로 잘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투쟁, 이스라엘을 선택하심과 출애굽,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또 율법 준수, 언약에 대한 충성, 땅의 기업, 우상 숭배에 대한 보응, 이런 주제들은 신명기의 신학적인 주제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사용되었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거기에도 인용될 만큼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진행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입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늘과 땅을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과 땅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의 문서들에서 하늘과 땅은 그 현장을 기억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는 노래에 대해서 하늘과 땅은 잘 듣고, 그 나중에 사람들이 잊어버릴지언정 하늘과 땅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이 현장을 기억하고 증언해 달라.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 이 노래의 내용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하늘과 땅이 담보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하늘과 땅을 초대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비와 이슬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한 풀 위에 가는 비가 내립니다. 풀이 연한데 억센 비가 내리면 안 되겠죠. 가는 비가 내립니다. 이 연한 풀이 잘 자라도록 그 수분을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채소 위에 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비의 모습들은 이 연한 풀이 또 채소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며 기억함으로써 단비와 같이 노래 속의 교훈이 그 백성들을 잘 자라게 할 것이고, 그러니 이 노래의 내용을 유념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야훼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는 야훼의 이름을 전파한다 라고 하는데 세번역 성경에 선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 선포를 들을 때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위엄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노래가 하나님의 위엄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행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포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합니다. 반석이 갖는 가장 첫 번째 중요성은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 되었을 때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집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반석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백성들이 물이 필요했을 때 물이 없어서 죽음의 고통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주셨습니다. 즉 이 반석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임과 동시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신 일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공의롭고 바른 일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야훼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 반석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집을 짓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거부하는 것, 그것은 야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벗어나서 비뚤어져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야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기에 보면 모세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 아니라 열방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모세는 안타까움으로 당부합니다. 7절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버지에게 물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겪은 일들을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으면 아버지는 광야에서 겪었던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으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으며 또 어떠한 반역이 있을 때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아버지가 목격한 것,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말고 주변의 어른들도 더 많은 기억들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로부터 들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 과거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예전의 땅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자연 환경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건 아닌데 사람들은 낯선 것을 신기해합니다. 새로운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것들을 즐기는 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아하고 새로운 땅에서의 열매를 좋아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종교에 젖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종교에 젖어버렸고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은 무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둥을 주셨던 그 하나님, 모든 불뱀을 그리고 모든 악을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의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 백성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문화에 두리번거릴 때에 강요가 아니라 대화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요즘에 아이들이 교회에 없을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그것은 그들에게 신앙이라는 것이 율법과 의무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에 대해서 느끼는 생소함, 그리고 신앙에서 느껴지는 어떤 비합리성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경험했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삶으로서 전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또한 어른들로부터 또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기억하면서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광야에서 크신 일을 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어제의 일들이 오늘은 옛것이 되어버리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삶으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의 그 경험을 기억하며 전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